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경배해.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함께 큰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등부실이에요. 여러분들의 3년의 추억이 담겨져 있던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예배하고 싶어서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왔어요. 어쩌면 음향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구조상 자체가 음향이 많이 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간에서 전도사님이 예배의 장소로 선택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어떤 친구들은 1년 동안 이곳에서 우리가 중등부에 소속돼서 예배했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있지만 중등부실에서 그 공간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2020년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암담한 현실을 넘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이 현실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주는 이 부정적인 의미가 너무 커요. 전도사님은요,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긍정적이게 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한 긍정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도사님은 친구들과 맛있는 걸 먹는 걸 좋아해요. 맛있는 음식 굉장히 좋아합니다. 운동도 좋아해요. 공놀이 빼고 다 좋아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소소한 일상들, 아침 햇살도 좋아해요. 저녁 노을도 좋아하고요. 이런 소소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요. 그래서 현재의 삶에 있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것을 바라보고 그 부정적인 것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얻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시각을 가지기를 원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돼가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1년, 2년, 3년, 4년 어른이 돼갈수록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과 근심과 걱정들이 몰아칠 거예요. 선생님 저주하는 게 아니라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기쁨과 희망과 믿음보다는요, 부정과 절망과 좌절을 주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선생님 동심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유치원 때가 더 근심이 많았어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가 근심이 더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가 더 근심과 걱정이 많았을걸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내가 현재 누리는 것보다 누리지 못할 것들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들만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대학교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앞으로의 갈 비전들을 꿈꿔야 되고요. 대학교에 가면 취업 걱정을 해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한 20대의 플랜을 짜야 돼요. 그러다 보면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에 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결여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왜 이렇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고,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고, 왜 나는 지금까지 이걸 하지 못했던 거지? 라는 이러한 걱정들이 우리의 삶으로 끊임없이 파고들어 갑니다.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닥쳐야 될 현실이에요. 전도사님이 인생을 누리지 말라, 인생이 부정적이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생 자체가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내가 없고 좌절된 내 상황 속에서 저 뒤를 넘어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을 가지고 내가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웃음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좌절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다투고 막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있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6장부터는 다윗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15장까지 있었던 사무엘, 사울,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울의 버림받는 걸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왕권의 안정에 대한 현실을 더 안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왕권의 대리자예요. 그저 하나님의 왕의 임무를 대행해서 수행하는 그냥 왕의 대리자예요. 이스라엘이 찾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현재에 있는 자신의 삶을 보니까 언제든지 버림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가 왕권에서 내려갈 수 있다는 무서움이 확 자신의 마음에 닥쳐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현실에 안주해서 부정과 비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결국엔 그는 악령에 시달렸어요. 악령에 시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현실에 대한 걱정만에 치중한 나머지 번뇌에 시달렸던 겁니다. 사단은 그걸 노린 거예요. 사람에게 주는 우울증과 근심과 좌절과 패배감은 대다수가 사단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악한 행동들인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너희가 자유롭지 못할까에 대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서 떠난 왕권을 다윗에게 주기 위해서 이새에게 갑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예요. 세상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든 막내 아들 불러가지고 막 같이 밥 먹는 자리에 참석을 시키는 것이 바로 아버지 된 도리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랑받지 못했어요. 양떼들을 돌보는 심부름을 시켰어요. 당시에 양떼를 돌본다는 건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비천한 직업에 속했던 겁니다. 부모에게 사랑도 못 받아. 그러니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사무엘이 왔는데 자기 아들을 보여주지도 않아. 이미 여기서 성경 구절이 보여주는 것은 다윗은 사랑받지 못한 비천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기름을 붓는 순간 성령이 그를 주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는 희망이 없던 다윗에게서 기쁨이, 그리고 목적이, 그리고 비전이 꿈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16장 18절을 볼게요. 사울이 악령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된 사람을 사울에게 옆에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이름이 다윗이었어요. 18절 다윗을 소개하는 구절을 한번 볼게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대요. 용기가 있고요, 싸움 실력도 좋고요, 그리고 말도 잘한대요.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신의 목동 인생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자, 그 소문이 사울에게까지 퍼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가진 번뇌를 조금 더 덜어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현실에 안주했던 사울이 믿음의 사람이 다가가자 그 번뇌가 떠나감을 사울은 영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아꼈어요. 우리 16장 2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자신의 보디가드로 세웠어요. 자신의 무기를 드는 사람은 자신의 보디가드예요. 전쟁터에서 자기의 등을 맡기는 자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멋있게 믿음의 눈으로서 자신의 환경을 극복합니다. 17장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아껴가지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다윗은 분했어요. 왜냐하면 할례받지 못한 자,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이 인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이 다윗은 분노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주력 무기인 물맷돌로 그를 이기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골리앗을 쳐서 이겨요. 근데 그가 얘기한 게 있어요. 골리앗과 함께 했을 때,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우리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현실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골리앗의 목을 취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무력을 믿고 자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패배감이 가득한 거예요.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을 들었기 때문에 칼과 창과 단창이 다윗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바라본 건 만군의 하나님, 임금 중에 임금, 임금 위에 계신 임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해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요. 왕의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조건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실력이 쫙 좋아져가지고 나아가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있어요. 기뻐요. 하지만 사람의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사람이에요. 바로 사울. 자신을 사랑했던 자 사울이 자신의 딸을 자기에게 주었던 바로 장인어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바라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이었거든요. 사울은 두려웠어요. 현실적인 왕권을 잃을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다윗이 바라본 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되는 거였어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현재 어떤 상황에 속해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는 거는 어떻게든 나의 만족을 이루어야 돼요. 이루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사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심지어 전도사님이 말했잖아요. 사람과의 갈등이 인생이 진짜 힘든 거라고. 내가 성적이 못났고 내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이 참 멋있는 분이신 게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숙련하고 기술을 갈고 닦으면 좋아지는 실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 실력을 키웠지만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 많을 거고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많을 거고요.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 많을 거고요. 여러분 그냥 이유 없이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핍박하는 사람도 많을 거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사람과 어떻게 싸우고 이길까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암담한 현실을 뛰어넘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죠? 힘들어요. 근데 그 암담한 현실에 고통당하는 건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봤을 때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주어져요.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다윗은 유력한 용사였죠. 다윗은 심지어 여러 명의 군사들도 생겨요. 어떤 분은 억울한 자, 범죄자, 세상에서 천하디천하고 소외된 자, 이런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의 한 군사의 부류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떠돌이 위협하는 군사들이 생겨난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군사들을 이끌고 사울과 전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세력을 만들지 않고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세는 점점 넓혀졌죠.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눈을 바라봤을 때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였거든요. 여호와께 기름받은 왕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왕이 되는 걸 꿈꿨지, 사울을 자신의 손에 죽이면서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왕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후에 사울은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네가 옳도다라고. 다윗이 얼마나 신앙받는 기분이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먼 훗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다윗. 이 모든 걸 보면 우리가 믿음을 넘어서 믿음을 따라간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세요.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27장 부터는 다윗이 이제 힘들어요. 이제 사울을 피해 다니는 것도 힘들고, 이제 여러 무리의 부류가 있고, 자신의 새로운 아들, 딸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있고, 이런 부인들이 있으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잠깐 밖으로 나간 틈을 타서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다 데려가고 성읍을 불살라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은,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은 그 광경을 보고 웁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요. 낭망하고 무너진 다윗에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이 30장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너무나 큰 낭망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결국엔 여호와신 거예요. 물 기력이 없도록 낭망했던 그들에게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을 해요. 하나님, 아말렉 군사들에게 가서 우리가 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긴다. 지금 추격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다. 다윗은 600명을 데리고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이 그곳에서 앉아서 쉬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낭망있으니까. 사람이 너무나 힘들면요 좌절하게 돼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400명을 이끌고 다윗은 가서 아말렉 군사들과 싸워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때 200명이 맞이해요. 그때 30장의 22절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르러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200명들을 다윗에 있는 사람들과 멀어뜨리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하여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면서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배분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부술 시내가에서 피곤했던 자들에게 다윗은 그 소유물을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건요,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 다윗은요, 이제는 그냥 떠돌이를 이끌던 지도자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치를 행하는 진짜 하나님의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자의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지쳐있을 때, 다윗이 왕으로 되지 못했을 때, 다윗이 사람들 앞에 돌로 침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힘입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서 희망을 갖는다? 억지로 희망을 가져야지?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요. 내가 난방됐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이 자기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셨던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시선을 주고 싶어요. 사람과의 갈등에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 현재에 있는 실력과 행사와 모든 것을 노력하는 길에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현재에 있는 나의 성적에 대해서, 내 머리 나쁨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 환경의 불행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해요. 믿음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믿음이 다윗을 왕으로 만든 것처럼 믿음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왕자와 자녀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내가 믿음의 눈을 바라봤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얼마나 그분이 멋지셔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2020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세요. 세상의 환경과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짱 떠서 이겨보세요. 아니, 이길 수 있어요. 전쟁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2021년에도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으로 힘차게 달려가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